먹고 사는 문제는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생존에 속한 문제니까요. 수백만 년에 걸친 그 인류의 그 흐름 속에서도 계속 그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요. 전쟁도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벌어지죠.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도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서로 다른 주장입니다. 부동산이나 교육, 세대 간의 갈등,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도 누가 더 잘 먹고 잘 사냐 하는 갈등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사람이 나타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아마 왕으로 옹립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공생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당시에 유대 백성들에게 아주 매혹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한 가족의 한두 끼 식사의 양에 불과한 빵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이거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열광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먹어도 죽는 그 오병이어 만나 이가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 관심을 옆으로 돌렸어요. 그 음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후반절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살을 주겠다고 하는 이 말이 어느 도단으로 들린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52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살을 먹습니까? 사람의 살을. 상식적으로는 당연하지만 이 언어의 깊이를 모르는 데서 나오는 오해입니다. 언어에는 설교도 다 언어잖아요. 성경도 언어 문자인데 사실적인 언어가 있고 은유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사실 언어는 신문 기자가 어떤 사건을 보고 보도하는 그런 거고요. 그래요. 표면적으로 벌어진 현상을 그냥 보도할 뿐입니다. 현상적으로요. 성경은 은유적인 언어로 궁극적인 진리를 가리킵니다.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언어의 깊이에서 본다면 그건 진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언어의 깊이로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왜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지,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지에 대해서 53절부터 58절까지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제가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것도 또 문제고, 또 전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숙제입니다. 우선 54절과 55절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실제로 예수의 살을 먹거나 피를 마신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죠. 박해를 받던 초기 기독교 시절에는 간혹 그런 오해도 받았고 누명도 쓰기도 했나 봅니다. 성찬 의식이 바로 인육을 먹는 의식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공생애 중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그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이와 비슷한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또 포도주가 담긴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 유월절 만찬에 근거하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 예식을 거행했어요. 그런 전통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가 뉴노멀로 자리 잡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찬 예식을 어떻게 살려낼지는 교회와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거행했는데 1년 반 동안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자신들과 함께 살았던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살았던 분.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었고요. 함께 마시고 함께 걷고 저도 여러분들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도 내고 기뻐서 손뼉치고 노래도 했습니다. 제자들과 똑같이 살이 있었고 피가 있었습니다. 귀신은 만약에 있다면 살과 피가 없어요. 성령도 살과 피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살과 피는 없어요. 살과 피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구체적인 몸으로 살았던 사람에게만 가능한 물리적 생명 현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의 살과 피 자체가 핵심은 아니에요. 그 단어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단백질로서의 살과 피는 잠시 그런 형태로 남아있다가 우리 몸으로 사는 우리처럼 시간이 지나면 각각 원소로 해체됩니다. 순식간에 원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의 살과 피는 예수 삶의 역사적 실존을 가리켜요. 즉 예수의 실제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쨌다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역사적 실존을 부정하려는 흐름이 도도하게 있었습니다. 도케티즘이 바로 그거예요. 가현설입니다. 영지주의에 근거한 가현설, 그림자로 나타났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람처럼 살과 피를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림자처럼 가현하셨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들의 순수한 마음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체니까 신성 바로 그 자체니까 우리처럼 살과 몸을 가졌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한계가 나타났다? 그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교부들은 예수의 인성을 우리가 똑같은 그 인성을 예수님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올곧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현설을 2단으로 배척했습니다. 웨레 호모, 참된 인간 개념이 바로 이를 가리킵니다. 예수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왔다는 사도신경의 진술도 바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공중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여자의 몸, 우리와 똑같이 몸을 통해서 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이 기독교 신앙에서 왜 중요할까요? 뭐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의 고상한 그리고 귀한 가르침만 강조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불교와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역사적 시다르타, 불교의 창시자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 어느 소왕국의 왕자로 살았던 그 시다르타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시다르타를 따르는 것보다는 각자의 내면에 있는 그 부처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 선승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멋진 얘기예요. 고상합니다.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려라. 그리고 구도적으로 사는데 중간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불교가 매우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용적이고 인간적인 종교입니다. 매력적인 거예요. 마음 공부로서는 최선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하고 싶으면 기독교보다는 불교를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목사의 설교보다는 승려의 설법이 더 잘 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예수님을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가연설 그 차원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역사적 예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좀 아주 얄팍한 내용 굉장히 무게가 있는데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앨리스 립킨이라고 하는 유대인 성서학자가 쓴 무엇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 했습니다. 지금 설교 시간에 책 이야기를 길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건너뛰고 설교 복기나 다른 때 제가 이 책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운이 많이 남는 책 여러분들 느끼셨죠? 오래 생각하게 만드는 책 말입니다. 유대인 학자가 그 예수님의 역사성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지 놀라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적 배경에서 아주 잘 설명한 책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오랫동안 기독교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지도자로 또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삶에 대한 이해는 깊어지는데 예수에 관한 생각은 점점 희미해져 간다고 말이죠. 예수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긴 하지만 기독교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복음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대구 성서 아카데미 운동을 한 20년 정도 했는데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났습니다. 저의 설교와 성경 공부와 신학 강의를 통해서 어떤 해방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율법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은 겁니다. 문제는 그런 자유를 얻고 보니 굳이 교회 공동체에 속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까지 나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예수와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일종의 가연설에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이
우리에게 왜 결정적으로 중요할까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태어나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로마의 형법인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며 제자들에 의해서 부활한 자로 경험된 예수를 구체적으로 따르고 믿어야 될까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나사렛 예수가 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일까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도 삶을 멋있게 지낼 수 있는데 왜 꼭 예수, 역사적 그 예수와 관계를 맺어야 되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답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 거하고 그렇게 사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답은 알아요.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에 그가 보았던 하늘, 그가 보았던 꽃, 백합화, 그리고 그가 먹었던 빵, 포도주, 그의 실존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이 답입니다. 그게 실제로 뭔지는 뒤에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곧 영생인 거예요. 예수에게 영생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게 그 답입니다. 그 영생은 육체의 죽음으로 말살되지 않는 생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은 언젠가는 사멸합니다. 없어져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사멸이 분명하다면 제가 우아하게 살아보려는 지금의 모든 노력은 무의미한 거예요. 고상하게 살든지 파렴치하게 살든지 그 결과가 모두 사멸이라면 양쪽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삶이 끝장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아주 지성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런 분들이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확신하면서 보람되고 의미 있게 살자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기독교인은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장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사멸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저나 여러분이 다 그렇게 원소로 해체되니까 영원한 생명을 희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에 걸맞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오늘도 여기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의 역사적 실존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역사적 실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온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 예수님이 살과 피를 가진 우리하고는 다르게 온전히, 그러니까 인간 되심 없이 온전한 신성으로만 베레 데우스 살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득하고 현묘하고 거룩한, 그래서 칼바르트 표현으로 절대 타자로서만 경험되었을 겁니다. 우린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은 종종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다를 게 하나도 없이 인간적인 실존을 그대로 지닌 분으로서
우리와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먹고 마시고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사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낮아지신 성육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비열하고 유치하게 사는 이 세상에서 그분도 역시 살과 피를 지니고 살았던 영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이 영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에게서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특별한 일. 57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가 얻은 생명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이 아닙니다. 십자가 처형이 어떻게 사는 길이 있습니까? 그건 파멸이에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은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가짜 생명, 사이비 생명을 뚫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설교 첫 대목에서 저는 오병이어를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을 잡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경제 대박이 곧 여러분 사이비 생명입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가 못 사나? 그건 사이비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만나나 오병이어처럼 우리 손에서 곧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온통 거기에만 쏠려 있어요. 이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거슬러서 살기는 몹시 피곤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르거니와 예수의 제자라면 흔들리는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삶의 방향을 늘 새롭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손에 넣은 것들이 사라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순간이 뭔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자신도 허물어집니다. 완전한 허무이자 절망이고 희망 없음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나 아버지 품에 안기듯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런 표현은 제가 설교에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뜨겁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요. 참 설교할 때마다 그러한 한계 아쉬움을 느낍니다. 저희 집사람이 왜 했던 말을 또 하냐 그런 얘기 종종 저에게 하더라고요. 했던 얘기 지금 또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찔리긴 합니다. 근데 중요하니까요. 핵심이니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실제로 무엇인지를 실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을 가장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실감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가 나와요. 세상에서 버려진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은 겁니다.
그 비유예요. 이를 아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뭐 그런 걱정하겠습니까?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습니다. 그 영혼의 해방과 하나님을 구하는 일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혼란에 떨어지는 이유는 자기 실존에 대한 걱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끊어서 얘기하면 자기 걱정인 거예요. 아, 내가 불쌍한 인생이 되면 어떻게 하지?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남 보란 듯이 잘 나가는 인생이 되어도 그것 자체로는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름 떨치는 목사가 된들 그게 목사의 자기 구원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경험한 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또 예수님 그 구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느끼거나 경험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나를 먹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얘기야? 뭐 예수 없이도 나는 뭐 삶의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당신 못해.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건 뭐 다른 그분들은 그렇게 사니까 제가 아는 그리스도만을 얘기할 뿐입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늘 일상에 치우쳐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호흡하듯이 느끼질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대통령 후보에 나선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능력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여기 취업 준비를 하거나 사랑에 빠진 청년이 있다고 합시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 앞에서 벌어진 일에만 정신이 팔리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과몰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젊은 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계속 거기에 붙들려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사랑을 습관적으로 입에 달고 산다고 해서 실제로 그 능력에 휩싸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부활 생명을 경험한 거겠죠. 절대적인 생명 안에 들어간 거겠죠. 사람에게는 그게 없어요. 예수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하나가 됐고 부활 생명으로 제자들에게 경험됐습니다. 여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을 잘 들으십시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가 생명 자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아직 종말의 현실이 될 부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질 뿐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삽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삽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마지막 절인 5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과장됐다. 혹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 떡을 먹는 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화끈하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눈물겹게 이렇게 좀 뭔가 본이 되는 그런 업적이 있다면 모를까? 믿음만으로 영원히 산다는 건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생명을 얻으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방식으로는 죽었다 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포즈만 그렇게 취하는 것뿐이에요. 내용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자기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자꾸만 자기를 보지 말고 예수를 봐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람은 다 자기 연민에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에게서 발생한 엄청난 사건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 리얼리티가 되었고 죄의 용서는 성취되었으며 죽음은 극복되었습니다. 그는 우주 역사에서 유일하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만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어울립니다. 골로새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에이콘 이라고 말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그를 실제로 먹느냐, 즉 그를 실제로 믿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